아버지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오직 그 주시는 가운데 한점 부끄럼 없이 고운 생각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으로 저희들 은혜에 인쳐주소서. 아멘. 저 매 순간순간 우리가 늘 당신의 인재 안에서 살기를 주여. 참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 우리는 순종하기를 누리고 거역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저 우리의 온 존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당신 앞에 당신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고 당신의 아름답고 기쁘신 뜻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이 시간에 또 생명으로 우리의 충만함을 믿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늘 우리 자신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면서 평강 가운데 지낼 수 있는 이런 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권속들과 함께 모임으로 부르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누렸지만 새롭게 모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맛볼 수 있도록 오늘 모임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들도 더 열어주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케 되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들이 새롭게 되어서 늘 보실 때에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들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마음껏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보여주셔서 또 깨닫게 해주셔서 주 앞에 사는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도 마땅히 꼭 드려야 할 말씀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셨어. 비록 구원이 더디고 우리 모습이 주님 앞에서 부족할지라도 남은 인생 가운데서는 온전한 구원을 이뤄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모임을 축복해 주실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창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참으로 어떠함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님의 새 창조에 우리가 참으로 잘 참여하는 지체들이 되어서 주님이 뜻하는 바를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 시간 또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모인 지체들의 각자가 맡은 은사들이 잘 펼쳐지고 주님 안에서 귀한 담당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감추어진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임재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생들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당신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윤택의 삶이었고 또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신앙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셨고 세상의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지체들을 지켜주셔서 늘 강건하게 만나 서로가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 각자가 있는 그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믿음들이 더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에게 더 깊고 오묘한 당신의 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오늘 막 14절부터요? 14절부터 나가는 말씀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요 이렇게 하죠.
그 3장 1절에서부터 네. 마지막까지 읽고 네, 읽읍시다. 오늘은 3장 정리할 1절 말씀 있으면 예, 예. 하시고 나가는 말씀. 오늘은 저 욕조 3장 1절 읽으세요. 1절부터 1절 이름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거행 자되나 바울이 많아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알 수 있으리라. 그것을 읽으면 내가 네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만 위하여 교회는 특히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주시하나니 그의 선을 알아 내가 일꾼을 되었구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우리 은혜를 주신 것을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13절. 그러므로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구하나에 대하여 방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한국을 다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혀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길어와 높이와 크기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같이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통해서 지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것들을 서로 나누고 네, 하세요. 다른 대로 하시고. 저는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16절에 너희 속사람 또 이제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 지체들은 우리의 이제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주에 창조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시죠. 그런 재림하신 주님이라고 우리는 이제 보통 그걸 정의하는데, 사실 그 재림하신 주님이라는 그런 말을 일반 그 기독교 교파 교회라고 하는 뭐 아벨론 교회라고 하는 분들은 주님이 재림이 이제 안 했다고 하죠. 늘 우리 찬재형제님 재림하신 주님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재림이 안 된 상태, 오늘 이제 뭐 부활절이라고 해서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아 계시다가 어느 날 어느 때에 이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는 그런 관념을 기존 기독교 사람들은 갖고 있는데, 그분이 내 안에 재림이 안 된 상태에서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내 인재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인재가 되질 않죠. 원리적으로. 그냥 뭐 여호와 증인들은 보통 예배를 뭐 숭배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숭배한다. 숭배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숭배 신앙만, 그 종교의 그런 사상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주님이 이제 재림을 한다고, 또 우리 진리 안에 있는 어떤 떠도는 지체들 가끔 보면은 주님이 재림을 안 해가지고 어느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을 한다고 그렇게 또 엉뚱하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참 보게 되고 그러는데, 16절에 나와 있는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 사도의 이런 그 당부들, 또 믿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는데, 그래서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뭐 다 아시지만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버리운 자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예수님이 버린 자인데, 재림이 안 된 상태에는 버리운 자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속사람이 속사람이 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런 신앙들을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뭐 그 부활절이라고 해서 부활 헌금, 각종 헌금이나 그렇게 하는 예배당 신앙들을 그렇게 하는데, 뭐 그것도 하기야 주님이 졸업을 좀 시켜주시고 은혜가 임해야, 그 정신 세계가 열려야 이런 말도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걸로 보면 참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혹간에 이런 우리 지체들의 진리 증거들을 좀 들으면서 듣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예배를 받지도 않죠. 돌이켜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주님 앞에 갔을 때 꾸중이나 듣지 뭐 칭찬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내용이, 주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 임재 안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랬는데, 물질적인 살과 피를 먹으면 무슨 드라큘라? 드라큘라가 피를 좋아하죠? 식인종이고 살을 먹으면. 자, 예수님도 참 그런 소리를 막 하실 때 이게 뭔 소린지 하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그런 책임들이 신앙하는 사람들한테 있는데, 살과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의 인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숭배나 하고 예배당 가서 세상 축복이나 받고 하는 신앙을, 그런 사람들한테 살과 피가 먹는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려면은 성령의 체험이, 거듭남이, 또 구약으로 하면은 마음의 할례가 돼야죠.
마음이 할례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 구약에서도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내 신을 주고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너희 마음을 치유한다. 응? 이렇게 이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 말씀 이외에 속에 있는 말씀으로 계속 이 구약에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와서 실제를 말씀을 하고 그 실제들을 신약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재림하신 주님을 만날 때 재림하신 주님을 만난 지체들에 대해서 너와 함께 동행하고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내 안에 각 믿는 지체들 안에서 이루어져서 나시린의 율법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거죠. 그게 주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보지 않아도 로마서 8장 9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네 임재 안에 없으면 너희는 잘못 신앙하는 거다.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너희 속에 그래도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신앙이 잘못된 거고. 예. 그래서 3장 18절로 가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이제 사도가 또 말씀을 이어가는데 이 지식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인을 따라 예배하는 가인의 지식이 있거든요. 거짓 증거들이죠. 오해한 말씀의 증거. 종교인들이 지금 성경 말씀을 전부 오해해가지고 속에 감추어진 레마의 말씀, 레고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레마의 말씀이 이해가 돼서 레고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입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증거들이. 주님의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삭혀지고 이해된 성경의 증거들을 내 안에 레고로 우리가 지체들이 서로 증거해서 그런 나아가는 말씀들을 주님 임재 안에서 있지 않다면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나아가는 보면 너희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 길이, 깊이.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한 번 뭐 이렇게 이해하고 한 번 받아들여서 이렇게 다 이해되고 삭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속에서 말씀의 임재를 늘 간구하고 구하고 또 신앙생활의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체들하고 서로 교류하고 교통하면서 서로 흠결이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올바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서로 공급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 참 지식은 레고의 말씀이죠. 레마의 말씀이고, 그래서 아벨을 따라가는 신앙, 아벨의 신앙은 박해받을 수밖에 없죠. 가인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 잘못된 지식으로 오해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박해받을 수밖에 없고, 때에 따라서는 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도 우리는 각오를 영광으로 순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지체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늘 그 주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이 넘치는 자들은 올바른 지식 안에서 이해된 말씀들이 선포되고 이해되고 또 그 말씀에 의한 행위들이라는 것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 기독교의 잘못된 신앙생활들은 그 행위 자체가,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는 악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그 대전에 있는 우리 장로하고 이런 교통을 하는데, 아, 요즘 예배당 주일 성수를 안 해서 하나님한테 저주받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랬더니, 그런 줄 알고 뭐 요즘 교회 안 갔는데 그런 일도 안 일어나요. 주일 성수 안 하면은 큰일 나는 사람들이거든요. 형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깰 것 같아요. 그래. 글쎄 그랬으면 좋겠어. 그 주일 성수 안 해도 뭐 집안에 별 문제가 안 일어나니까, 그 주일 성수 안 하면은 뭐 어떤 불안감에 이렇게 그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의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하나님이 그 주일 성수를 안 하면은 그 예배당 사람들을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뭐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을 예배를 안 하는 빼먹는 사람들한테 뭐 좋은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요구하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인의 길을 따라서 가인의 길을 가는 지식으로 굳은 사람한테는 일요일 주일 성수를 안 하면은 뭐 그거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날과 달과 네. 달을 지키는 사람. 아니, 주님 안에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은 매일 그날이 오늘 주일이고 오늘이 주님의 날인데 매일이 어떻게 태양력에 의한 일요일이 그날만 주일이 되는지, 자기들이 정한 그 제도에 그냥 자기들 자체가 속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다른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한테는 참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 신앙생활이 기뻐하시는지, 매일매일 삶 속이 나의 주일이고 주님의 날이고, 그것이 주님이 재림이 안 된 사람들의 어떤 종교성으로 하루를 정해가지고 일요일 날을 정해가지고 일요일이 많이 뭐 안식일은 토요일이니 해가지고 안식일보다는 토요일을 그렇게 또 성수를 안식일로 하더라고요. 잘못된 지식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거짓의 길로 가게 이렇게 되는 시대가 왔고, 매 세대마다 그렇죠. 거짓의 그 아비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속아가지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현실들을 사역자들은 참 많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바울 사도의 이 정말 진리에 입각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가 넓이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감추어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고 넘치는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고, 주님 앞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아멘. 사람이 잘못된 지식에 입각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헛된 것을 통해서 헛되게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에베소 3장은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다음 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교회 생활의 실행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오늘 저는 이제 나아가는 말로 3장 7절의 말씀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에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역사하심들을 얘기해 주신, 그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 절에서는 세 가지의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과 그 은혜의 선물과 일꾼이 됐다. 물론 아까 우리 기영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말씀이 많이 내게 임재되어지는 그러한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인데 행위적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이 어떤 그 예배의 삶인 것으로 보여지는 어떤 실적 이런 것들로 무게를 두기 때문이죠. 좀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은 뭐 에베소 2장 8절에서 그 뭐예요? 구원이죠. 2장 10절에서는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창조되어졌다 그랬고 에베소 2장 15절에는 그래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것이고 그 다음 에베소 3장 6절에서는 후사가 되어졌고 함께 후사가 되어졌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어졌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라 전번 시간에 말씀한 이게 다 뭐예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얘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은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결국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꾼이 돼야 돼. 일꾼. 이제 뭐 소위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습니다만은 일꾼이라 하면은 뭐 우리 여기 모임 앞에 보면은 제가 일찍 좀 이래 10시나 뭐 9시 한 40분쯤 와보면 이 앞에 그 차 그 주차하는 데에 그 일꾼들이 두 분 딱 서가 계셔요. 그래서 참 자기 딴에는 물론 뭐 여기에는 뭐 다른 어떤 교회 앞에는 이제 뭐 사거리가 있고 이래서 조금 이제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해서 뭐 사람들을 앞에 뭐 지체들을 위해서 나아가서 뭐 교통 정리를 해주는 거 뭐 있을 수 있죠. 난 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여기는 골목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는 전부 안에 딱 갖추어진 그 주차 공간이라서 아무도 안내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은요. 와서 제자리에 딱딱딱 대면은 아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은 그 일꾼이요, 일꾼. 그래서 이제 그게 자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이제 상급이라고 생각하겠죠. 뭐 나쁜 것은 아닌데 그때요 그 시간에 가서 말씀이나 더 보든지 그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것에 그것이 그 어떤 부분이라는 것이 참 안타깝죠.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그 고린도전서 4장 1절 뒷부분에 여러분 나아가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일꾼이에요. 저는 주차하는 그 인도하는 자가 일꾼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걸 보면요. 예? 그래서 맡은이라는 거예요. 그 일꾼의 맡은 것은 뭐냐 하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의 집을 짓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요. 일꾼이 그런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즉 교회의 집을 한 모퉁이가 되어져서 서로가 연락 상합되어져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해서 교회라는 한 그것이 실행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게 일꾼인데 헛된 것에 마음을 둬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이코노모스 말씀의 집을 짓는 자 이런 자들이 돼야 돼. 그래서 그건 뭐냐면 너희는 이제 경호가 아들이고 또 딸도 이거 있지만 이게 뭐예요? 아들로 태어나면은 자라나서 일꾼이 돼야 되겠죠. 내가 바라는 것은 뭐겠어요? 물론 뭐 말씀을 좋은 거 하면 더 좋겠지만은 나의 그 신앙이 아들을 통해서 또 아들이 아버지의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이게 이제 자꾸 순환되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낳고잖아요. 쓸데없는 가인의 어떤 인간적인 것을 낳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따라 이상적인 계시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서는 그걸 표상으로 보여주는 게 인간이 결혼을 해서 이제 낳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 고린도서 3장 6절에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또 그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는 같이 보니까 영의 직분이다. 9절에는 의의 직분이요 새 언약을 성취하는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로서의 사역, 아들로서의 사역, 자라서 또 아들이 아들을 낳는 것 이게 일꾼의 사역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로 잘 이루어질 때에
고린도서 5장 20절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직책이 일꾼이에요.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직책입니다. 저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사고와 이런 지식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만 뭐예요? 사단의 밥이 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직책으로 나아가는 일꾼들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자칭 일꾼들이라는 사람들을 좀 보게 되죠. 일꾼이라면 누구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목사. 뭐 제가 이제 지난날에 20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거의 했던 그런 직책들 많이 있죠. 난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잘못 알게 되어지면은 결국 나도 죽고 가르치는 자가 위치에서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자도 결국은 함께 구덩이에 소경을 이끌면은 구덩이에 함께 들어간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지난날에 그 목회의 삶이었거든요. 이게 새 밝은 빛이 내가 임함으로 인해서 나가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여러분과 함께 경계요, 지체요,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서로의 어떤 레마에서 레마타로 나타난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교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실행적으로 가는 그런 삶이 더 복된 삶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인간적인 어떤 영광의 모든 존경받고 뭔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받들림 받던 이런 어떤 것들은 다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그것은 뭐예요? 사람으로서의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자들 결국 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가 뭔가 내적인 역사가 있어야 일꾼이 되는 것이지 내 안에 새 사람이 되지도 않는 게 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될 수 없다. 또 한 부리는요. 뭐 특히 뭐 조금 내가 지칭한다면 특히 그런 부분에서는 순복음이죠. 이게 뭐냐면 에피프뉴마. 결국 뭐예요? 오순절 뭐 성령이 임하셨네부터 시작이. 물론 성령이 임하셔야 되겠죠. 내 안에 이미. 또 한 부류는 머리로 하는 것. 어떤 신학적인 관념이나 그래서 목회한다고 이제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참 적응이 없는 것인데 일꾼의 절대적인 기준은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여러분 다 찾아보시면은요.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있는지. 히브리서. 빨리 찾아서 예. 이거 자, 14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353페이지인데 누가 찾았으면 녹조에 크게 한번 읽어볼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섬기는 자예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에요. 일꾼은 섬기는 자예요. 군림하는 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 3장 8절로 넘어가서 이제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다. 이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을 때 그 은혜가 다시 나타남을 얘기하거든요. 바울은요. 우리도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임마누엘 되어졌다는 거잖아요. 은혜가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지체들도 나의 각자의 상태가 충만해야 되겠죠.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되겠죠. 요즘 조금 코로나입니까? 이것 때문에 코로나 19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전부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이래서 우리 지체들도 각각 집에서 어떤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우리가 시리적인 세상에서는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일꾼된 삶이라면은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그러한 은혜를 받은 나라면은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나타나면 좀 무력함은 있다 할지라도 내 속 사람은 강건하여져서 은혜가 충만해야 되겠죠. 네,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함이 우리 속에 감지되어지고 누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당신의 말씀이 아멘입니다 하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9절의 말씀으로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게 하려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원문과 이제 그 동반사본과 원래 그 서광사본이 약간 다른 점이 많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는 조금 특지해가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세변역에 보면은 에베소 3장 9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동반사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 창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뭐예요? 그게 새 사람 창조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에베소 2장 10절, 4장 24절, 골로새서 3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만물 창조는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체들이거든요. 그게 만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어떤 속에 있으면 안 되는데 보면은 이제 그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서방사본에 보면은 두 가지로 된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호데우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물론 뭐 의미가 다르든 뭐 바꾸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이게 이제 단순하게 역격적인 의미를 이제 있는데 우리가 좀 살려야 될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엘 하나님이시죠. 근데 호데우스 그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좀 더 실제적인 것들이 없다는 거죠. 결국 뭐냐 하면은 이게 잘못 이 서방 사본의 얘기대로 좀 보면은 데우스 하나님으로 보고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잘못하면 자꾸 자연 만물 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꾸 만유, 만물 이런 쪽으로 간다면 자꾸 뭐냐면은 자꾸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꾸 나타난 것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 임마누엘 내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의 삶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니라 이렇게 이게 서방사본에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근데 동방사본에서는 교제의 비밀이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참 그 실제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교제의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지체들이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제게 주신 것을 통해서 지체들 앞에서 함께 나누고 또 아까 조금 전에는 우리 기령제가 자기가 느낀 하나님께서 받은 내만을 통해서 함께 또 나누는 이게 교제예요. 이게 교제의 비밀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래 될 때에 우리가 말씀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집 짓는 거죠. 지금 우리가요. 말씀의 집을 짓는 거거든. 이게 지금요. 예. 이게 뭐예요? 결국은 나타나면 교회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가 아닙니다. 이게 밝히 드러내사 이런 말인데 그 에베소 5장 14절하고 연결을 좀 해주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셨느니라. 자,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비추어 주심으로 내가 밝히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 우리는 실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긍정적인 번역이 돼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그 마지막 그 찬송했던 800번 몇 장 그게 뭐 우리 앞에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구약의 모든 선진들은 그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기는 이루어지면 우리는 실체이다는 거죠. 그들이 그 위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것은 너희도 달려라 라고 응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받은 자들이겠죠. 정말 그거에 비교해 본다면 그 구약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어요. 우리는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고 실체적인 신앙이 되어졌다는 얘기잖아요.
10절의 말씀에서는 교회는 몸성전을 얘기하는 건 뭐 당연하죠. 몸성전에서 나아가서 더 장자교회를 얘기하는. 그래서 하늘의 천상적인 존재들이 되는. 그럼 하늘의 천상 존재가 오늘 우리 지체들의 자신, 나 각자의 상태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실체가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으니가 아닙니다. 이게 뭐 알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 말을 제가 원어에서 좀 찾아보니까 하늘에서 엔호 에프라니 오스 이렇게 다시 또 강조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건 내가 실체가 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거하실 때에 반복 단어를 자꾸 쓰셔요. 그 의미를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실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감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3장 11절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1절하고 제가 연결을 좀 시켜봐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 에베소 할 때에 배웠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상속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계획이 언제냐? 우리가 아는 구약의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들이 늘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늘 영광의 실체이며 말씀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각자가 점검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내가 문제인 것이지 너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늘. 그래서 성경은 다 이 말씀들이 내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뭐 우리는 많이 배워왔어요. 실질적으로. 그건 뭐 일반 기독교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은 결국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온 우리의 기도가 시인되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2절의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라는 단어가 엔호스라는 단어를 그리스도 안에서죠. 안에서라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디아호 피스티스 아우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를 믿음으로는 은혜 시대의 신앙적 어떤 번역인데 그의 믿음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연결시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그의 믿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화되어진 믿음이겠죠.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인격적이요, 성품적이다, 실제화다, 실상화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의 믿음으로 속성이 같아지는 것. 마가복음 11장 32절에 찾아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꾸 추상적인 어떤 믿음이에요. 저는 늘 말하기를 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실제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우리 지체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기록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그의 믿음 안에서 살리라. 그래서 의가 믿음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믿음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겠죠. 그 반응이 나타나는 게 믿음이잖아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받은 게 있느냐?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내게 모든 것으로 주신 작고 작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게 주셨다.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반응했거든요. 우리도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로마서 1장 10절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앞에 있는 믿음으로 보면 출발점의 믿음을 우리가 아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수도 냈습니다. 그 히브리서 할 때도 아멘과 네만이라는 단어 속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여기에서도 많이 씁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그 543 스트롱 남바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게 아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라는 의미이지요. 그게 바라고 소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뒤적인 완성적인 믿음은 이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뭐 아멘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가야 하는 것은 네만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사실화된 믿음이에요. 내가 바라는 신앙에서 내 안에 이미 임재되어진 신앙이라는 거죠.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만이라는 믿음의 개념은 없고 자꾸 이 성경에 보면 네만이라는 이 단어가요 신실이다, 진실이다, 미쁘심이다, 기쁨이다.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이걸로 되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져 있을까? 이건 이미